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내 마음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안개에 가려진 듯 흐릿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앞을 보며 바쁘게 걸어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성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더 깊고 막막한 어둠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듯 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고여있는 진심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아라고 대답하고 도와달라는 외침 대신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날선 방어 기제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내뱉지 못한 말들은 마음의 심연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덧 우리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채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발을 떼기가 무거우셨나요? 아니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말들을 풀 곳이 없어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견뎌내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간절한 물음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절망을 견디던 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빛을 갈구했고 닫힌 입으로 생명의 소리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던 한 따뜻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속도를 재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고요한 묵상의 공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기서는 잘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어긋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분주한 세상과 당신의 고요한 하루 사이, 그 틈새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은 당신을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하려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길의 입구에서 조용히 마음의 눈을 떠보겠습니다. 태양은 가차없이 유대의 거친 길 위로 쏟아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만들어낸 미세한 흙먼지는 공중에 부유하며 코끝을 자극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시장통과 길어길을 뚫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을 내며 터져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눈은 빛을 잃어 초점이 없지만 고개는 오직 한 방향, 그분의 발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형체 없는 소리와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무관심한 지나침, 그리고 때로는 동정 섞인 푼돈의 부딪힘이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쫓고 있는 이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인 행차의 소리도 아니었고 바쁜 상인의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잠시 멈출 줄 아는 낮고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희망의 기척을 더듬으며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정적 속에서 그분은 섣불리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상대의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절망에 길들여져 과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초대였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 공명하는 순간 그분의 손가락이 두 남자의 꺼진 눈가에 닿습니다. 그 손길은 거친 노동자의 투박함을 가졌으면서도 상처 입은 새를 감싸는 솜털처럼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그 온기가 닿는 찰나 수십 년간 그들을 가두었던 차가운 어둠의 장벽이 유리창이 깨지듯 무너져 내립니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분의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평생 국어라는 존재로만 취급받던 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존재에 대한 온전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얻어 나간 자리에 이번엔 입을 굳게 다문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온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영혼과 혀를 꽁꽁 묶어버린 듯합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이 닿고 그를 억누르던 무거운 에너지가 물러가자 굳게 닫혔던 성대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막혀있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세련된 문장은 아니었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던 한 인간이 다시 타인과 연결되는 해방의 첫 비명이자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그분의 앞에는 더 거대한 인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진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로에게 부딪히며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관리해야 할 군중이나 성가신 무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눈엔 달랐습니다. 그분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은 추수해야 할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지쳐 쓰러진 이들을 향해 쏟아지는 그분의 시선은 가르치려 드는 권위자의 눈빛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려는 간절한 동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은 모든 지친 영혼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 앉으셨습니다. 성경의 이 짧은 장면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과 그리고 입이 닫혔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고립과 방향상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남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물음은 종교적인 교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자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근원적인 희망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어긋난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는 냉소적인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짙은 안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결핍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보다 더 큰 존재 혹은 내 삶에 찾아올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향해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내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타인의 시선을 빌려 신뢰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됩니다. 마음속에 울분과 상처가 가득 차면 우리는 정작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속은 골마가는데 입은 굳게 닫힌 채 타인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회적 실어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기도 하죠.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내면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대화하고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며 타인의 위로가 스며들 자리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고립된 섬이 다시 대륙과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시선에 머물러 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능과 효율로 판단합니다. 직장에서의 직급으로, 통장의 잔고로, SNS의 팔로와 수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보여주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한 존재로 보며 그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나를 비판하고 가르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초라함과 지친 기색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따뜻한 눈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그 무언의 긍정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탄식은 결국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서로를 일으켜줄 공감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지점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말하지 못하며 어느 지점에서는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하지만 내 곁에 나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머문 속에서 어긋났던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선 분주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2000년 전 먼지 날리던 길 위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들은 사실 오늘 당신의 방 안에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간절히 기다려온 평화의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빛을 찾던 이들과 닫힌 입으로 고통을 삼키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깊은 연민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눈앞에 선적한 문제들에 가려져 당신의 삶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분위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지만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머무는 따스한 온기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할 때는 멀리 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에 집중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선물 같은 순간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밖으로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혹은 약해 보일까봐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늦추어 보세요. 도와달라는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갈망이며 치유를 향한 첫 번째 호흡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내뱉는 그 서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일꾼의 수로 계산하고 추수할 거리의 양으로 평가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누군가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할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쳐 쓰러져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당신을 향해 누군가는 지금도 멈추어 서서 끝없는 지지와 응원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두 눈을 감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친 어깨를 스스로 다독이며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뎠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느라 말 못할 마음을 품느라 정말 애썼다. 인생의 답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머물러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오는 위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어두웠던 시야가 맑아지고 굳어있던 혀가 풀려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게 될 그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이제 고요한 여백 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빛을 기다리고 있나요? 분주한 세상과 고요한 하루 사이 오늘 당신의 마음이 머문 이 시간이 내일을 살아갈 작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